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오리 앞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 앞자는 이 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조자가 있습니다. 첫째와 관련되신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신 첫째 하나님과 관련된 새가 뭘까? 오리다.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갑자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해가 빗을 때 크게 부르짖으셨다. 그분은 갑옷을 입지 않고 싸우시는 다윗 왕과 같이 싸우셨고 그분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껍질만 남으신 분, 가죽만 남으신 분이 되셨고 그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첫째 아들이다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와 관련된 새가 뭘까 이런 뜻이죠. 왜 오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압록강 할 때 앞자입니다. 그죠? 안압지 할 때 앞자입니다. 해와 비둘기 같으신 희신 하나님의 아들 갑 되신 분이죠.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불사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메시아를 수족을 찔러 예루살렘 밖 십자가에 삼시에 달고 피 흘리시게 하였다. 번제로 태우는 비둘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자, 이 메시아 같은 흰 왕이 오셨다는 거죠. 이분이 뭐라 하죠? 황제죠. 황제가 오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뚫어 달고 아침에 그죠? 아침 단자가 보입니다. 달았다. 그리고 불 사르는 자들 장정 정자죠. 불을 사르는 자들이 그분을 달았다.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백합화처럼 부르짖었다. 소사님 곡조에 맞춰서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죠. 요거를 생각해 주세요. 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빛을 잃은 거죠. 어둠이 임할 때 갑옷을 입지 않은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왕처럼 크게 부르짖으셨다. 그래서 울명자가 보입니다. 그 아래를 백자가 보인다. 백합화처럼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부르짖으셨다. 그래서 용사를 생각하면 되고 해산한 예를 생각하면 되고요. 사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사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소사님은 시편 69편에 소사님처럼 부르짖다. 그의 입술은 아가스이 말하면 그의 입술은 백합화와 같다. 그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술람이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비둘기죠. 비둘기 같은데 그의 입술은 백합화 같다. 소사님은 곡주의 시편 69편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깊은 물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물에 빠져 있었을 때 백합화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신다. 그럼 깊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예, 요나가 있죠. 그죠? 자, 그걸 생각해 주세요. 술람이 여인을 요나를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바다를 보십시오. 그 성전의 바다를 보면 깊은 큰 물이 있죠. 바다 옆에 백합화가 이리 쭉 둘러서 있습니다. 백합화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셨다. 깊은 물에 가운데 있는데 백합화처럼 부르짖으셨다. 그분은 술라미인으로서 뭐라고요? 비둘기 같은 존재다. 세면서 백합화처럼 부르짖는 물이 깊은 물에 잠겨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이 요나가 뭡니까? 비둘기죠. 깊은 물에 잠겨 있는 새가 누구죠? 비둘기 있는 요나를 뜻하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봐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구시가 되었을 때 부르짖으시는다. 그때 영혼이 뭐라고? 비둘기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뭡니까? 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러죠. 자, 고난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내 껍질만 남았습니다. 가죽만 남았습니다. 온 힘을 다하시고 기름을 들이셨다. 껍질만 남았다는 거. 기름을 주인에게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기름을 주인에 드리는 새가 뭐였죠? 오리가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갈 때 세겜에 뼈가 묻히죠. 요셉이 뼈가 묻히죠. 세겜이 뭡니까? 예, 어깨 갑자 할 때도 보면 어깨에 그 뼈를 나타낼 때 갑자를 보면은 이 갑자가 들어갑니다. 껍질만 남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갈 때 이 구자가 무덤이죠. 십자가의 왕이신 이스라엘 왕이신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죠. 뼈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깊은 물 밑에 물고기 배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 보면 밭전자가 꼭 나옵니다. 왕이신 분이 배에 그 무덤에 들어갈 때 모습을 물고기 배에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새와 같은 사람이 물고기 배에 스올에 들어갈 때 껍질만 남아서 들어갈 때 세겜에 들어가는 세겜이 어깨라는 뜻입니다. 세겜에 들어가는 요셉과 같이 껍질만서 들어갈 때에 그분이 어떻게 되면 깊은 물에 들어간 요나와 같은 존재가 되죠. 그렇죠? 그 물에 들어갔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오죠. 그죠? 그것을 나타내는 그 새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일반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오리라는 글자가 이렇게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기름을 주는 새와 같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깊은 물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새가 있다. 이거 물고기 잡으러 내려갔다 올라온 새가 있죠. 오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이게 소사님 그 백합화처럼 부르짖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깊은 물에서 들어갔을 때 아버지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 때 구원을 받죠. 깊은 물에 들어갔다 올라오는 새가 뭐죠? 오리라는 거죠. 자, 그래 되면 그 오리는 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물이 침범하지 못해. 심판의 죽음의 물이 그분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부르짖음으로 말하면 죽음의 깊은 물에서 구원을 받아 예루살렘의 왕이 되셨다. 갑이 되셨다는 거. 천하의 왕이 되셨다는 거. 예루살렘에 날개치면서 새처럼 보호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그 시편에 또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갑과 같으신 분이 새처럼 하나님께 백합화처럼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요나처럼 깊은 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사님 소사님 곡조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받으셔서 다시 물 위에 떠오르는 거죠. 자, 그러면 물 아래 잠기지 않고 물 위에 떠 계시는 새와 같은 존재가 되시는 거죠. 사망을 멸하시는 분이 되죠. 그래서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단강 세례시 물에 잠겼다 다시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의 물이 심판이 지배하지 못하고 그 물 위에 떠 계시는 물 위에 떠 있는 많은 물 위에 계시는 좌정하시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낸 새가 뭘까? 예, 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리 앞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